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직무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인직자 훈련 10번째 시간인데요. 전도를 위한 역할과 책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직분자가 전도자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엄하게 그냥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매우 엄하게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입니다. 때를 얻든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라. 잘 변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참으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또 권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3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아무리 좋은 이야기여도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사람들이 거절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점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데 왜 그렇다고요? 귀가 가려워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는 생각을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스승을 많이 따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요즘 세상이 참 그런 세상 같아요. 어디를 둘러봐도 정말 좋은 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우리 귀를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허탄한 이야기,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들 사람들이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도 있고요. 처세술에 대한 강의들도 많고요. 하나님의 진리라고 말하지만 진리라고 말하지만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만 않으면 인정받는 것이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또 교회에서마저도 심지어 교회마저도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아니라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 소위 사람들의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처세술 아니면 좋은 예와 어떤 주제 던져주고 좋은 예화로 이렇게 엮어서 뭐라고 할까요? 세상을 바꾸는 25분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이 설교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가르쳐줍니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에게 예비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는 이제 전제와 같이 부어질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자기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열심히 이 복음의 사역을 싸워갔기 때문에 이제 자기에게 남아있는 것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열심히 그렇게 나아간 사람, 그의 모든 전부를 다 바친 그 일생을 바친 그 사람에게 남아있는 것, 물론 이 땅에서는 의의 면류관이 아닐 수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가난할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소위 원하는 그 좋은 것들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을 수 있지만 분명히 자기를 위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너도 나 따라와라 라고 말하는 거고, 또 이야기하는 것이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다 같이, 우리 모든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까?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잖아요. 이 땅에서 수천 수억 원 수조 갖는 것입니까? 가질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가지고 있는 사람 몇 명 알고 있는데 다들은 아닌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아무튼 다들 우울증 걸려 있어요. 전부는 아니네요.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우울증 걸려 있어요.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신 날을 사모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날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면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씀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런 일이 동일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선교 내지는 전도 다 같은 말이죠. 우린 전도는 가까운 사람에게 전하는 거고 선교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 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전도라고 하는 개념 속에 들어있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왜 전도가 필요하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이 교회가 와서 뭐 한다고요? 5가지 딱 이야기했죠. 항상 가장 먼저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저도 갑자기 머리가 멍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지금 다 같은 상태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보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굉장히 피곤하게 살아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고생하시고 오셨는데 여러분에게 머리를 쓰게 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교회가 하는 일은.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주제 전도, 선교. 그 다음에 교육하는 그렇죠. 교육하는 곳, 그리고 교제하는 곳, 그리고 하나는 뭡니까? 봉사, 섬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항상 이 5가지 영역을 고르게 다 갖추고 있어야 균형 잡힌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그 5가지 영역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왔다 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또 나의 삶의 현장에 나가서 증거하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부탁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졌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믿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바로 전도 아니겠습니까? 교육 아니겠습니까? 전도예요. 그래서 교회의 실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의 실존이 증인의 삶,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선교, 전도가 없으면 교회는 존재해야 할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주는 교회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이야기하면 교회를 가르쳐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몸이 교회니까.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그게 바로 증인의 삶. 바로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해가 있죠. 목사만 전도한다. 근데 목사가 제일 전도 못하기 때문에 목사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는 전도도 못하냐, 이거라도 해라 라고 해서 여기 붙잡아 놓은 사람이 목사예요. 그래서 맨 처음 시작할 때 전도사로 시작하잖아요. 전도를 너무 못하니까 전도 좀 하라고 전도사로 시작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목사가 되는 과정을 그 20여 년을 쭉 돌아보니까 전도만 빼고 다 열심히 했다고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뭐라고요? 전기 작업, 못질, 컴퓨터, 그런 거 잘하는데 전도만 빼고 다 잘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목사가 그거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집중하게 안 되니까. 그러면 왜 전도사에게 전도 못하게 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전도는 누가 했느냐? 교인들이 다 했더라고요. 전도의 사명은 사역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전도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 전도에 있습니다.
우리 복음 전하라고 부름받은 거예요. 단순히 교회 와가지고 좋은 이야기 듣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바른 교훈, 좋은 교훈을 듣고 우리 귀를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들으려고 교회 와 있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며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도로,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존,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사람이다. 전도하는 사람이다. 이 증인의 삶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기본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믿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거듭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냐면 혹시 내가 대답하지 못할 질문을 할까 봐. 그래서 그것을 역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던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건데 조금만 뒤집어 보면 말도 안 되는 건데 마치 보이스피싱에 넘어가는 사람들처럼 성도들이 그 말에 대답할 말이 없어서 깜빡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예스를 하게 되면 사실은 그게 예스가 아닌데 그 질문에 예스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를 쭉 찾아가다 보면 결국은 신천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람들에게 말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까 봐 두려움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여기에 명확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는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가 복음이기도 하지만 복음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복음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입니다. 지난주에 복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정의를 말씀드렸어요. 복음은 메시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지 이외에 지금까지 우리가 집중해 온 것이 이 복음의 결과, 열매들에 집중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있어야지 복음이 선포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에만 매달려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 이게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라고 해서 마케팅 방법 사용하고 사람들 선물 주고 사람들 끌어와라 그러고 강제로 데려와라 그러고 그래서 교회를 부흥한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사상 누각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말한 봉사, 열심히 섬기라고 가르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없는 봉사는 보람은 있을 수 있어요. 마치 예수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결국은 너희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말하면 봉사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이야기할 수 없는 또 사상 누각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좋은 모임들 많이 있죠. 동아리들도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러 외롭지 않게 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없으면 그러면 있는 것 같으나 결국은 없는 것이 상태가 바로 이 열매를 집중하고 열매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가 복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조심해야 될 경계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말할 것인가? 내가 만난 예수는 누구인가?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 이것을 분명하게 붙잡고 분명하게 체험하고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그래야 복음을 전하는 기본 자세가 처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는 누구입니까? 그걸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전도는 우리가 은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은사라고 생각될 만큼 전도를 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은사가 아니라 어떤 성도의 은사가 아니라 모든 성도의 의무가 전도입니다. 그런데 정말 전도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 사람 은사 받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정말 앉으면 복음 전하는 분이 계셨는데 일주일에 꼭 2명씩을 교회를 데려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분은 은사 받은 분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도 지금 다시 보니까 은사가 아니라 그분은 맨 처음에 그분도 그렇게 된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대학의 총장이 딱 되면서 자기 결심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여기 세워주신 이유는 복음 전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직에 있으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안 되더래요. 그런데 나중에 가니까 이제는 말만 던지면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우리의 은사는 처음부터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시도하면서 관심을 두고 기도하면서
만들어지고 개발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도의 은사가 없다라고 생각된다면 그만큼 이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의무이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전하지 않았고 실제로 말하지 않았고 실제로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다 전도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전도의 은사도 주어질 겁니다. 누구에게? 전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주일날 나가면 열매가 있습니다. 말하면 열매가 있습니다. 나가지 않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없습니다. 이 시대가 교회 부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 부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를 정말 마음 아파하면서 왜 예수 믿지 않는가? 왜 교회가 교회되지 못했는가? 거기에서 마음 아파하면서 울어내는 사람이 없는 거지 부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마지막 부른 찬양 이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이게 우리나라 그 작곡가가 쓴 거예요. 작사가가 쓰신 건데 6.25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6.25라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 때문에 다 무너진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이 안타까운 상황 하나님이 울고 계신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믿는 자여 어이할고 그러면서 복음 전하기를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황에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론 먹을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이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다 라고 울어낸 그 사람이 기록한 이 곡이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믿는 자여 어이할고. 우리도 이 땅을 향해서 정말 아파해야 돼요.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안에도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뭐라고 외쳐야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믿는 자여 어이할고. 우리가 함께 울어야 됩니다. 그 우는 사람이 없는 거지 교회 부흥이 없거나 전도가 안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삶의 자세가 있다면 전도자의 자세가 있다면 우리의 삶이 곧 전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삶이 전도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뭡니까? 너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거잖아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이 땅이 예수 믿지 못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그러니까 노방전도가 안 되기 시작한 때가 어떤 우리나라의 계기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여자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때부터 노방전도가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아니라 아주 이상한 시각으로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삶이 변하지 않고 삶이 빛이 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것이 되지 않으면 복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런 잘못이 있어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고요. 이번에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한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네.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는 항상 전할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1대1 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문을 한번 적어보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내가 예수 믿은 그 과정,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변화들, 간증거리를 여러분 항상 적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변했다라고 해서 전할 만한 내용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 되었는지, 나는 왜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미쳐 있는지. 사도 바울도 간증하잖아요. 자기 예수님 만난 이야기. 심지어는 자기 맞은 것이 자랑이에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이 자랑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면 자기는 그것이 자랑이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 전할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컨텐츠죠. 그걸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의 자세는 무엇보다도 예수님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십자가가 뭡니까?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죽음 더하기 희생 더하기 헌신 더하기 용서 더하기 양보 더하기 인내는 섬김이다. 이게 십자가의 자세입니다. 죽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처럼. 십자가 지고. 희생하겠다라는 거죠.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복음이 맺어질 수 있다면 우리가 용서하고 양보하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섬겨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섬기라는 얘기죠. 그게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을 따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령님에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다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은 아닐 수 있어요. 물론 모두가 다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성령님께서 특별하게 감동해 주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도록,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예민하게 깨어 계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그리고 가라고 하면 그 사람 가서 만나고, 또 그 사람 아니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멈출 수도 알고, 그렇게 하는 게 성령님께 깨어 있는 거예요. 말하라고 하시면 또 말하는 거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참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부흥하길 바라요. 그리고 교회에 사람들이 정착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의외로 교회에 오는 사람을 내쫓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건 아십니까? 청년 사역을 하면서 그걸 많이 느꼈어요. 다들 교회에 미래가 없다, 청년들이 부흥하지 않는다, 청년들이 교회에 모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청년들이 와서 교회에서 하는 짓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찬양 열심히 하고 있으면 시끄럽다고 내쫓고, 드럼 열심히 치면서 찬양 정말 뜨겁게 솟아들고 찬양하고 있는데 찬물 확 끼얹으면서 드럼 시끄럽다고. 청소년 예배 드릴 때도 그래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본당에 드럼 소리 돌린다고 찬양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 다 전도사하면서 경험한 일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젊은 세대를 내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쫓는 전문가들 되지 마십시오라고 적어놓은 것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천대하고 무엇보다도 무관심한 것, 이런 것들이 다 교회를 내쫓는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누군가가 새로운 들어오면, 특히 우리 교회는 그렇잖아요. 딱 들어오면 누가 왔는지 다 알아요. 우린 다 그런데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부탁드린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우리끼리의 연대가 굉장히 강해요. 무슨 말이에요? 서로 너무 친해요. 여기에 누구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정말 아무런 배경이 우리와 함께 같은 그 배경을 공유하지 않으면 여기 들어와 새롭게 적응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너무 친해서 다른 사람을 소외시킨다면 그것도 우리가 내쫓는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열고, 나 이 사람하고 너무 친해서 항상 이 사람과 같이 있고 싶지만, 그런데 우리 공동체의 한 사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의 영역 안에 또 한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내쫓는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참 착하고 선하게 살았는데, 그죠? 교회와 행복하게 지냈는데 그게 다른 사람 내쫓는 거라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우리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마음을 열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 됩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에 사람들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정착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착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정착의 전문가는 누구냐? 먼저 아까 말씀드린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장된 사람입니다. 나의 고집보다도 조금 더 사랑하고 헌신하며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렇게 무장된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한두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정말 너무 잘 섬기고 너무 다른 사람들에 관심이 많고 십자가 사랑으로 무장되어 있다.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본 따라가시면 됩니다. 또 성령의 감동에 민감한 사람,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님의 감동에 민감한 사람,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 즉각 순종하는 사람. 성령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저 사람 그냥 놔두지 말아라.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건데요. 최소한 한 사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3명 내지는 4명의 사람들과 연결해 줄 수 있는, 친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정착 전문가로서 해야 될 일이에요. 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냥 나만 알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지난주에 새로 온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목사도 소개시켜주고 장로도 소개시켜주고 장로님도 소개시켜주고 네, 우리 권사님도 소개시켜주고 집사님도 소개시켜주고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냥 연결만 아니라 또 친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주중에 밥도 같이 먹어주고 또 다른 사람 교인들 데려가서 같이 밥 먹고 친구 되어주고 그렇게 해서 친구 만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따 전도에 대한 이야기에서 잠깐 더 이야기하겠지만 오늘 원고가 왜 이렇게 길죠? 네. 열심히 준비해서 그렇습니다. 복음 이따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아무튼 친구 만들어주는 그런 정착 전문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그리고 또 하나의 자세는 뭐냐면 등록이 목적이 아니에요. 정착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착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양육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양육이 뭡니까? 한 사람과 또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말씀 속에서 연결되는 과정입니다. 지속적으로 관심과 양육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겁니다. 최소한 1년 정도는 같이 그런 교회 안에서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때 딱 이후부터는 노방전도나 개인 1대1 전도가 잘 되지 않아요. 모르는 사람에게 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관계전도입니다. 관계전도는 가장 먼저는 누구에게 가는 거냐면 복음의 수용적인 사람,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잘 아는 사람. 그리고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교회에 또 너무 멀어서도 안 돼요. 그 교회가 너무 멀면 매번 그 사람을 챙겨서 데려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수고스러운 일이 되어버립니다. 교회 많잖아요. 그래서 잘 지역교회로 연결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것이 중요하고 교회와 가까이 있는 사람을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또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정말 위로자가 필요하거든요. 복음이 들어가기 좋은 사람들이에요. 뭐 이사 온 사람, 낯선 사람들이잖아요. 교회가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냐면 그런 관계들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죠, 점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관계를 맺은 후에는 알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기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 수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록한 명단을 가지고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사람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하면 좋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한 사람, 1년에 한 사람에게 미쳐 있을 필요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그 사람을 매주 만나시라고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 안 된다 그랬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날 수 있어서 그 사람의 필요를 듣고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차도 마실 수 있는 그 정도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을 만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3번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이 기억을 한대요. 6번을 만나면 친해지고요. 9번을 만나면 친구가 됩니다. 그렇게 1년을 만나면 예수 믿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예수 믿어라 라고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보다 여유를 가지고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 사람이 예수 믿지 못하게 된 이유가 있거든요. 그 마음속에. 그게 다 풀어질 때까지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도할 때 팀으로 전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팀으로 전도하십시오. 팀은 전도의 최고 장애물을 제거해 줍니다. 전도의 최고 장애물이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전하러 나가면 뭐가 제일 두렵습니까? 네, 다른 낯선 사람들 만나는 것이 두렵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자체가 두려워요. 그런데 팀으로 가면 전도의 최고 장애물인 그 두려움을 없앨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갈 수 있거든요. 또 그걸 잘하는 애들이 누구냐면 신천지 애들이에요. 혼자 안 가요. 혼자 안 갈 뿐만 아니라 또 시나리오도 써요. 그래서 연기도 하고요. 한 사람을 자기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런 철저하게 노력합니까? 근데 그 정도까지 사기치라는 건 아니고요.
근데 우리가 팀으로서 어떤 두려움을 없애고 함께 사역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또 팀은 함께 기도하는 팀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전도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 줄 알아요. 그리고 전도를 하다 보면 한 사람은 사실 연약합니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그런데 팀은 이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옆에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팀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해서 누구에게 가야 할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둘이 만나서 같이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팀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팀 전도를 어떻게 잡고 있냐면 목장 안에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에서는 반드시 사역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사역이 뭡니까? 내가 지금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지난주에 만났을 것 아닙니까? 만났는데 그 사람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 예수 믿기에 무엇이 걸림돌이 되어 있는지, 그 사람이 예수 믿으려면 어떤 상황이 열려져야 되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는 사역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목장 모임에서. 그래서 그것을 내가 뭐 어떻게 복음 전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 품었고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을 내놓고 함께 기도했다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팀으로서 목장 안에서 사역을 꼭 나누시고 내가 지금 복음 전해야 할 사람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 상황을 나누시고 그 필요를 어떻게 채울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목장의 구성원이 사실은 모두가 다 우리 교회는 사실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 허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는 다 교회 잘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목장 안에도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목장 구역이라고 하면 구역 안에 모두가 다 열심인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두 사람이 좀 열심히 나오지 않는, 교회 생활도 좀 어려워하고 교회 적응도 못하고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목장의 첫 번째 전도 대상자는 누굽니까? 목장 안에 이름은 들어와 있지만 교회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교회에 적응하지 못한 그 사람이 첫 번째 전도 대상자예요. 만약에 새 신자가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우리 목장에 배정이 되면 그러면 그 목장의 전도 대상자의 1순위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목장 안에 들어와서 정말 교육도 되고 양육도 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목장 안에서 전도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목장 안에는 꼭 약간 교회에 열심히 없는 사람이 한두 사람 들어있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 사람과 함께 전도를 실습해 볼 수 있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세워져 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장 안에 잘 나오지 않는 목원을 먼저 전도해야 되고 또 목장을 구성하다 보면 또 이쪽 목장이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목장에 데려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혹은 교회 안에 있지만 목장에 배정되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열심으로 데려가셔서 우리 목장 데려오셔서 전도, 그게 전도예요. 우리 목장을 키워나가는 것. 그래서 분가하는 것. 그래서 목장이 먼저 전도의 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목장의 전도 방법 다 정리를 하면 먼저는 뭐냐면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라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는 어떤 사람을 선정하는 거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선정했으면 반드시 전도 수첩에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전도 수첩에 뭘 적어야 되나요? 이름, 연락처, 어디 사는지까지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 무엇보다도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예수 믿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줄 수 있는가?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각자의 상황이 다르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너무나 과일이 먹고 싶다 이런 얘기 했으면 그게 그 사람의 필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채워주는 거죠. 그 사람에게 성경이 있어야겠다. 그게 필요다라고 하면 내가 성경 사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자기의 삶을 나누고 싶다. 그러면 그 친구가 되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를 채워준다라고 하는 것이 뭐 거창한 그런 거 말고요. 아니면 나에게 무언가 생겼습니다. 이번 여름에 옥수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나만 먹지 말고 그 사람에게 갖다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크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수첩에 기록해서. 그 다음에 함께 기도하라. 목장이 함께 기도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기도한 만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관심이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 잡은 자와의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영적 전쟁을 기도로서 우리가 이겨줘야 됩니다. 영적 전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만큼 됩니다. 그 다음에 옥토로 만들어라. 뭐 여러 전도법이 있죠. 고구마 전도법. 저번에 지난주에 누군가가 얘기하던데 어느 정도 익었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고구마 그 익었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고구마가 삶아져서 젓가락에 푹 들어가는 상태가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옥토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 옥토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땅을 갈고 예수 믿지 못하고 있는, 예수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 지금 돈 벌어야 돼. 아니면 나 어릴 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상처받았어. 아니면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해준 사람이 없어. 아니면 내가 아는 어떤 사람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인간 자체가 그런 사람이야.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전부 다 좋은 밭이 될 수 있는데 그 밭에 쌓여있는 작은 자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떻게 캐낼 수 없는 큰 바위덩어리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갈아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게 뭡니까? 땅을 갈고 돌도 걷어내고, 큰 돌이면 또 그거 꺼내느라고 또 혼자 안 되면 여러 사람이 가가지고 또 꺼내야 되고, 뭐 아무튼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즉 말씀이 들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옥토를 만드는 시간. 그래서 씨를 뿌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지 밭이 갈아지겠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6.25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다 무너진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그 간절한 마음, 정말 그 사람에 대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이 영혼이 변하기를, 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이 영혼이 예수 믿지 못하는 이 너무나 많은 자갈들, 거기에 아파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간절한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절대 비판하면 안 됩니다. 너 뭐 잘못했어. 그거 너 왜 그렇게 생각해. 이런 얘기들 하면 안 돼요. 들어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주시고, 또 충고도 안 돼요. 혹은 부담 주는 것도 요즘 시대는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계속 들어주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풀어지도록, 말하면 풀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초청하십시오. 목장으로. 이제 관계가 맺어지고 옥토가 되어서 편안해졌을 때 목장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초청 전에는 이미 목장 안에 있는 2사람 내지는 3사람과 관계가 맺어져 있어야 돼요. 팀전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식당에 누군가를 예수 믿게 초청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미 목원들이 많이 가서 그 사람과 함께 또 친해진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 목장에 딱 왔을 때 이미 아는 사람이 2-3사람은 있어야 그래야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먼저 미리 좀 작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 교회에 이렇게 딱 데려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많이 외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데려오기 전에 관계를 맺으면서 이미 교회 안에 친한 사람들이 한둘 정도는 있을 수 있도록 그 전에 사전 작업을 미리 해놔야 정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안에 누군가가 오면 그냥 환영이 아니에요. 정말 너무 잘 왔다라고 하는 최고의 환영을 해줘야 돼요.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오는 그날은 목장의 순서가 다 그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을 최고로 환영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환영하고 정말 모든 마음을 다해서 박수 쳐주고 그렇게 가슴으로 안아주셔야지 그게 환영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도 목장 와도 뭐 왔는지 맞는지 뭐 외롭게 그냥 놔두는 것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이 뭡니까? 직분자일수록 예배 딱 끝나면 땡 하고 문 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제하고 누가 왔는지 환영해주고 우리가 처음에 못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육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장에 오고 교회에 등록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정착하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 있어요. 보통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냥 놔두면 정착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2%에서 3%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정착 비율이 80%에서 9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새가족 사역할 때 절대 원칙이 뭐냐면 새가족이 등록을 하면 그 주에 신방하라가 있어요. 근데 그 주에 신방하면 정착률이 80%까지 올라간다 그래요.
근데 그냥 놔두면 정말 2% 3%밖에 정착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전도가 되지 않고 우리가 들어오는 사람이 많은데 왜 교회가 성장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 그 원인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놔두니까 그래요. 방치해 놓으니까. 그것이 아니고 양육이 될 수 있도록 목장에 오고 교회에 등록하면 성경 공부와 연결하고 사람들과 연결하고 양육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면 요즘은 전도 환경이 많이 변해서 낯선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 말 붙이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좀 들어주기라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딱 그냥 끊어요.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하고 가요. 물론 옛날에도 그렇긴 했지만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또 교회가 전도 초청 잔치 해서 많은 재미를 봤죠. 요즘은 그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하도 목사님이 대상자 쓰라 그러고 그날 몇 명 와야 된다 그러고 직분자들에게는 뭐 몇 명씩 할당해 주니까 자기 아는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 오늘은 우리 교회 갑시다. 다음 주에는 내가 당신 교회 가줄 테니 이런 전도 대상자 품앗이 해주고 그러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웃으시는 분들은 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네. 이미 너무나 볼 것도 많고 갈 곳도 많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교회와 교인을 너무 싫어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슬람에 코로나 걸렸는데 왜 교회 욕을 하고 있냐고요. 전도가 어려운 게 맞아요. 그래서 전도는 사실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오히려 그럴수록 사람들은 영적인 갈급함은 훨씬 더 진해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 6.25 시대에는 믿는 자여 어이할고 그냥 세상을 봐도 그 말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도 역시 여전히 이 춘천 땅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이웃들을 바라보면 믿는 자여 어이할고 라고 말할 만큼 그 사람들의 영적인 갈급함이 너무나 영적으로 너무나 메말라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방식들은 옛날의 방식들대로 다 할 수 없지만 우리 마음에 정말 그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보이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또 그게 바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사명이라는 것을 의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예민하게 들어가며 정말 믿는 자여 어이할고 그 음성을 그 눈을 그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교회가 전도가 되던 시절은 교회는 기도와 말씀이 넘쳐났습니다. 한국 교회에 복음이 전해진 선교 초기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냐면 그 미국에서 그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사역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학생들이 예수 믿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성령이 흘러넘쳐서 그 기도가 흘러넘쳐서 견딜 수 없어서 이 나라까지 사람들이 배 타고 와가지고 자기의 미래를 다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한국 교회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고 말씀이 흘러넘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열심히 전했던 시대는 정말 교회마다 금요 기도 때마다 기도회로 모일 때마다 정말 뜨겁게 기도하던 시대였어요. 다 그 증인들이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젊을 때 여러분들이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남성교회 모이면 기도 열심히 하지 않으셨습니까? 구역 모이면 정말 교회를 위해서 밤을 새고라도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 한국 교회가 이제는 전도하지 않는 곳이 되었다고요. 흘러 넘칠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복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려면 기도가 흘러 넘쳐야 되고요. 말씀이 흘러 넘쳐야 되고요.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춘천 지역에 세워졌는데 하나님께 정말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정말 진짜 교회 너희가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부르셨는데 예배 잘 드려요. 우리 열심히 지식도 있고 많은 것들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도와 말씀이 흘러넘쳐서 그 성령의 역사로 복음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교회를 세워갑시다. 우리 찬송가 515장 다시 한번 좀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작사자의 마음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미쳐야 할 이 땅이 전쟁으로 다 폐허가 되고 다 무너지고 사람들이 어디로 갈 곳 없어서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그 시대를 바라보며 부른 찬양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이 순천 지역에 그리고 내 이웃에 정말 믿는 자여 어이할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한 그 이 마음을 우리가 함께 읽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하겠습니다.